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는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른 모든 선지서들보다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복음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앞쪽에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우시야 왕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까지 한 60년 정도를 선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선지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했던 우시야 왕 때는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며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또 주위에 힘을 자랑하는 열강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그가 있었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만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또 열강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와서 이 성을 함락할 것이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무서운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은 참혹하게 그 성이 함락되고 모든 백성들, 정말로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자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7절과 8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던들, 너희를 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했겠느냐?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했어도 너희를 죽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인 것 같이 했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 보면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히 견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사 그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모모하시기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아껴서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대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함 같이 너희를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만일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이다 아니면 사생아다? 사생아라는 거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일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사 거룩과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고치시고자 할 때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프죠. 무통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아기 낳은 것도 안 아프다 그러실 수 있는데,
아프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실 때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아프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는 슬퍼만 하지 말고, 당시에는 슬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신음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입술에서 다른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슬퍼만 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얻으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고,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하시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완전히 황폐한 땅에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땅끝에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으실 거래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잠깐 아파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당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선택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를 빨리 그곳에서 꺼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도 문답을 하고 오늘 유아세례를 했는데 아기들 보면 그냥 예쁘시고 좋으시죠. 다 첫째였어요. 오늘 첫째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응가를 해도 그게 더러운가요? 예쁠까요? 첫째 때는 다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귀여운 아이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부모님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한번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사고가 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이러면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왜 진작 얘기 안 해줬냐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야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해 주지 않았니? 라고 말하면 못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진짜 못 들은 건지. 근데 가만 보면 아이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불러도 몰라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고 있으면 불러도 몰라요. 소리를 빽 하고 질러야 그때 뭐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거기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메가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분단과 분열과 위험천만한 계엄과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깨우시는 메가폰에 대고 소리를 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6.25가 끝나고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내 행복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녀가 먼저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학교도 군대도 이제 걱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걱정이에요. 그렇게 줄어드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더 적어요. 더 적습니다. 예전에야 아이들도 넘쳐나고 교회도 주일학교가 넘쳤지만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많지 않아요. 다음에 큰 예배당을 지키고 나갈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신앙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장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이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인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사실 나중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도덕을 따라서 사는데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빛과 소금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동의 못하시는 얼굴로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죄가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땅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바다에 큰 그 물이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그렇게 짜고 썩지 않게 됩니까? 그 물 가운데 3.5%. 큰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이죠. 그렇지만 그 소금이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고 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죄악이 만연하고 어둠이 짙어도 우리가 어둠을 핑계할 게 아니에요. 죄악을 핑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탓할까요? 안 탓할까요? 안 탓해요. 왜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도 얼마나 귀하고 밝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확성기에다 대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고 분노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모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세라와 태양신의 상이 다시 서지 못하고 그 제단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런데 다시 모아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신다라는 것이죠. 문맥상 보면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먼저인지 우상을 없애는 것이 먼저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회개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어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군요. 슬픕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빌 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농구 코치였어요. 키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대학 농구에서 그 우승을 할 만큼 매우 뛰어난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대학 농구 선수들을 훈련하듯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성공했어요. 아주 크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선수처럼 훈련시키실 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켜서 뭔가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이상하게도 1년 동안 그렇게 훈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자가 된다고 말했지만 삶의 방식은 안 바꿨대요. 말씀을 깨닫고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막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던 환자가 의사쌤에 가서 치료받고 막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는 치료받고 나서 생활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까요? 3년 안에 60%는 옛날로 돌아간대요. 다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빌 훌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뭐냐면 Choose the Life, 삶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인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자신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숨겨둔 죄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서워서 그쪽으로 도망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하는 것과 먹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먹는 게 중요하대요. 이론은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먹더라도 내가 더 많이 운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먹던 식단을 버리고 조금 먹고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까지만 먹고 내가 더 운동을 하지라고 생각하니까 매번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절 보시지 마시고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일을 여전히 이 한 구석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요새는 봉사도 많이 안 하시면서 그냥 전화를 하면 그냥 다 바쁘다 그러시면서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 더 많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가끔 신문에서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큰 사건 사고를 치고 나오면 어쩌다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져 갖고 막 남부끄러워하고 어려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큰 사고를 쳤는데 교인이에요. 뭐 어디 가서 간증까지 하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딴 데 가서 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게 살아가려고 했던 때가 언젠가부터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여러 시스템이 병든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썩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빛과 소금인 우리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빛을 내고 더 맛을 내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썩지 않도록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우리나라는 매우 못 살지만 또 굉장히 썩어 빠진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관매직이 아주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공직을 사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뇌물을 주려면 뭘 받아야 될까요? 뇌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양과 황해도에 부임하는 관리들이 가기를 꺼려했대요. 왜냐?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뇌물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짠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은 돕고 선을 행하면서 뇌물이나 다른 방법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관리들이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900년도 이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가시면 그 이야기가 있는데, 1900년도 강화도의 홍이 마을에서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복음 18장을 읽는데 삭개오 이야기를 읽고 나서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마당에다가 그 빚 문서를, 보증서를 놓고 태워버렸답니다.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그 일이 있고 나자 그 옆에 있었던 주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주문도의 유지였던 박두병이라는 분과 그분의 동생 박순병도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그 주문도가 완전히 기독교화 되는데, 강화도가 기독교화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돈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번 것도 아니고 남 빌려줬던 것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뭐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적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100년이 넘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140년째 됐을 때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상들의 죄를 그의 자신과 아버지의 집의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때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불법과 악행을 비판하고 또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보다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과 죄를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이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회복해 하십니다. 아수르와 애굽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우상을 제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앞에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자 그러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뭐예요? 예배.
예배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틴 부보라는 신학자가 쓴 그 책 가운데 아주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왕자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해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러면 왕. 왕자가 왕이었던 아버지에게 반항을 해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추방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왕은 아들의 운명이 가여운 생각이 들어서 전령들에게 아들을 찾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령 중 한 사람이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자를 찾았습니다. 한 마을의 여인숙에서 찢어진 셔츠에 맨발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전령이 왕자에게 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왕자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보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폐하는 왕자님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십니다. 라고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따뜻한 옷과 튼튼한 신발만 있다면 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조그마한 필요 때문에 우리가 흐느껴 울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마르틴 부보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왕자의 신분인데 이 땅 가운데 저급한 곳에서 춤을 추고 있으면서 왕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서 뭐가 필요하다고 울면서 있어요? 신발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데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패역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독생자와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징계를 당할 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빨리 어렵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 왜 이렇게 걸렸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교회도 잘 다녔는데요. 헌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불평하고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자고 권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긴 경우도 예배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더 생기고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뭔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들을 많이 제가 듣고 보았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가정이 오히려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 사실은 더 은혜가 됩니다. 예배를 회복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을 여행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가? 그곳이 아주 유서 깊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무덤과 그 비석과 유명한 음악가들, 작가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무덤과 비석이 있어서 그곳에 간다는 것이죠. 갈만한가요? 안 갈만한가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원래 지어진 그 목적은 무엇인가? 무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영광을 받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과 돌 때문에, 비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썩어질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지역을,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리시겠지만 예전을 추억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보면 저는 답답한 거예요. 중직자인 분들이 공예배도 나오지 않는데, 새벽기도는 고사하고 공예배도 나오지 않는데 저에게 또 금요기도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수요기도회도 안 나오시는데 금요기도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저보고 어떡하라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물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땅이 거룩한 땅 되며 거룩한 주의 성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